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비전은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인터뷰 전문가로 꼽히는 존 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장들과의 저녁 식사, 저녁 만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저녁 식탁에서 20명의 대가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책에는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나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 유명한 기업가들을 만나 그들을 최고의 거장으로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낸 그런 대답들이, 비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라. 꿈을 꾸는 만큼 삶은 잘한다. 내가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인 거장들을 만든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실 이들을 거장으로 만든 것은 8알이, 즉 80%가 고통과 좌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실현을 통한 고통과 좌절이 없이 위대한 생애를 살아간 사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실현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 실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위대한 인생, 우리의 생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현 없이, 고통이 없다면 누구도 성장할 수도 없고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만약 요셉의 그 인생에서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평범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살인적인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아니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시련을 만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인생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왜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버리고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시련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련이 뭐라고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만장자 중에 최고의 동기부여가로 알려진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크 피셔가 백만장자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부제로 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마라라는 책입니다.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마라. 책의 내용은 이렇게 소설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로 인해서 교수회의에 참여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렇게 회의 분위기를 망쳤던 이 샤를이라는 철학과 교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샤를이라는 이 철학가 교수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더 어려운 것은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더 마음이 어려워진 것은 아버지가 백만장자였는데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3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겨준 것은 맨 처음 $1,000,000를 벌었을 때 입고 있었던 옷과 그때 차고 있었던 시계와 그때 신고 있었던 신발, 구두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이 황당한 아버지의 이 유산 앞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아버지는, 백만장자인 아버지가 나에게는 유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은 것일까?
이런 질문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한 거린을 만납니다. 근데 그 거린의 인도로 아버지와 다시 재회해서 사흘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샤를에게 찾아와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재산이 될 만한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은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그 샤를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럼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한 이 시련과 고난인데, 이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그 시련과 고난으로 인한 이 고통과 좌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 더 이상 그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흔히 요셉은 아무런 저항 없이 시련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시련이 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냐고요? 시편 105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 18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자, 요셉이 팔려갈 때 어떤 상태였다고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찼다. 왜 그 고대의 노예를 보면 이렇게 쇠사슬로 착고가 채워져 있죠. 어디 도망갈 수 없도록. 자, 그렇게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어떤 상황을 그려주는 것 같지만, 이때 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원어에서는 뭐라고 이 히브리서는 이거 번역을 하고 있냐면, 원문에 직역을 하면 그 혼을 꿰뚫었다라는 뜻입니다. 혼을 꿰뚫었다. 즉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일로 인해서 혼이 꿰뚫었다, 즉 정신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줬습니다. 야, 이제 뭔가 이 꿈이 이루어지는가? 그랬더니 그 꿈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정말 왕이 되는 것일까? 지도자가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두 번이나 꾼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었어요. 아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그게 화근이 된 것입니다. 도단에 가서 형들에게 칭찬을 듣고, 야, 네가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우리가 널 향한 미움을 이제 걷어들이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매일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마치 백만장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자 그 이상한 유품들 앞에서 왜 아버지는 나에게 왜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으면서도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일까라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의 길이 아니라 시련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뒷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 그것은 우리가 요셉의 친구라면 요셉,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요셉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들의 고난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내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왜 그 고난이 남에게 왔을 땐 우리도 권면할 수 있어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라고 격려할 수 있지만 내가 고난당하면 그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련이 요셉에게 축복이었듯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시련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제가 만날 때마다 묵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늘 적어놓고 외우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뭐래요? 길을 또한 피해야 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빠, 사랑하는 아빠, 저 세은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에서 참 행복해요. 제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고난이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앞으로 오는 고난이 두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참 애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안 건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시련이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그 녀석이 미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와서 이 한국말이 어눌할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들에게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사랑하는 딸의 따돌림을 모를 정도로 그 아이는 참 아픈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아이가 그 시련을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련을 능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또 시험을 주실 때에도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필립 얀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에서 어느 날 TV를 보다가 알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TV를 보는데 유명한 헐리우드의 여배우가 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여배우가 그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 속에서 막 뭔가를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의 애인이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한 항구에서 익사한 것입니다. 애인은 이런 여배우는 막 얼굴을 막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여배우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낸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막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필립 얀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주시지만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고난은 주시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돕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본문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르우벤이 어떻게 나섰습니까?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자, 형이 나섰어요. 왜 나섰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죽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움의 손길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자,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 그의 형제들이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유다의 제안이 뭐였습니까? 굳이 피 묻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끝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운 거예요? 르우벤이 도왔습니까? 유다가 도왔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했을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공모하는 이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처음부터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살려줬다는 스토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왔는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긴 거예요. 요셉이 온 거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내가 형들에게서 팔려가는 그 순간, 야, 내가 죽을 목숨인데 이렇게 살아서 노예로 그래도 팔려가는구나, 생명은 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돕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고 나만 왜 이런 어려움 당했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시련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련이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왜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그 손길을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누구 깨달을 수 있다면 낙심하진 않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죽을 사람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그럼 노예로 팔려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내가 처한 상황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시련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련 중에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근데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를 비전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습니까?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이런 방식으로 보내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왔던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도단까지, 왜냐하면 형들에게 있는 곳은 세겜이었고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은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갔는데 없는데요 라고 말해도 아버지 심부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가 열심을 내서 그 세겜에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형들이 도단까지 갔다 그래서 도단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노예로 팔려가는 이 엄청난 시련이 온 거거든요. 요셉의 마음에는 내가 그때 도단까지만 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고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낳아서 회계사에 합격해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기업가가 되는 게, CEO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하시고 다른 것을 했어도 참 잘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내가 진짜 목사가 안 됐다면 나는 지금 이 50대의 인생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정말 기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나는 살아내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제 인생에 좌절된 그 모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레리 크랩이 쓴 책 중에 좌절된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좌절된 꿈. 이제 누구나 좌절된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꿈꾸었던 꿈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지금도 내가 그때 이때 이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면 많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그때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리 크랩이 얘기합니다. 그 좌절된 꿈이야말로 절망의 끝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좌절된 꿈이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꿈꾸었던 꿈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꿈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오늘 제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그 야망을 이루었고, 내가 원했던 그 꿈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야망을 이루는 높아지려는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없었습니다. 여기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좌절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망가진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좌절된 꿈은 축복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또 성경적 리더십을 강의를 이어서 들었던 한 집사님께서 제가 과제를 내줬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적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 배가를 위하여 평생 전도자와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이 비전 선언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난당하기 전 그분의 비전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위대한 기업가가 되고 싶었고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 비전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비전은 세상의 형통이었고 세속적인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왜 그 비전이 바뀌었습니까?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그분에게 몰려오면서 그분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분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기자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압니다.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그리고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 혹독한 시련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을 당했어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노예라는 사실 자체보다도 나를 파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형제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련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을 받아들인 그 혹독한 시련이 바로 그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언제까지 그렇게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매인 인생 살았습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련을 견뎌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혹독한 시련,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한비아 씨의 이야기로 저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비아 씨가 그렇게 어린 여성이 어떻게 보면 여성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늘 그런 많은 일을 해내는 이 한비아 씨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적어 나갔습니다.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애가 타들어가도 나는 굳게 믿는 구석이 있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을 굳게 믿고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끝에 가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고통의 과정도 지루한 기다림도 기꺼이 견딜 수 있다. 내가 대장간에서 빚어지는 칼인데 그 연단의 과정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대장장이에게 이제 그만 두드려 주세요. 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대장장이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두드리기를 멈추기는커녕 더 뜨거운 불에 달구고 더 세게 내리쳐서 결국에는 가장 멋진 칼로 만들어낼 것이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다.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난 만날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여기면 된다. 그러면 어떤 괴로움도 견딜 수가 있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가 있다. 바로 이런 믿는 구석, 종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이 믿음이 내 신앙의 원천, 아니 내 모든 힘의 원천이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인생의 노년에서, 아니 인생의 후반전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시련이 오면 곧 무너지는 것이 우리인데, 이 한비아 씨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요, 어릴 적부터 당한 그녀의 시련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한비아 씨가 너무나 어릴 적에도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녀의 아버지를 세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도 공부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가난한 시절, 자신에게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10대를 건너서 20대 초반에도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무리 몸부림치며 노력해도 세상이 합심해서 자기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이 어릴 적에 시련을 만났을 때 일기장에 적어놨던 시 한 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시는 이것입니다.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하나님이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지는 않으시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 알았다.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독한 시련으로 우리가 우리의 꿈이 좌절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그 혹독한 시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한 채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혹독한 시련만이 비전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시련, 100m 전부터 나를 밀어오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 저주고 재앙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m 앞에 와서도 나를 미시는 하나님, 1m 앞에 와서도 아니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를 무자비하게 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련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비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비전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믿는 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한 상태에서 벌어들인 도로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쓰면서 허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련은 축복입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 이 찬양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